손 들어주시면 나눠질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봤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 아멘. 다니엘은 이따가 읽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영성 91번째 엘 엘리온의 하나님. 시작. 엘 엘리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이름은 그 성격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름의 그 성격 그대로를 행하시는 이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인격의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의미상은 두 가지예요. 합쳐진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오늘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계시로 알게 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근동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크지 않은 나라들 왕들이 연합군이 돼서 막 결탁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 조카 롯이 소돔 근처에 살았죠. 13장에 나눠져 가지고 14장에 보면 소돔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휘말렸어요. 그리고 이 조카 롯과 그 가족 그 재산까지 다 빼앗겼죠. 끌려갔어요. 그걸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훈련한 군대 318명과 함께 되찾으러 찾아오기로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단이란 지역까지 쫓아갔고 쳐부셨고 호박까지 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 다른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면 참 좋아요. 중요한 것은 다 찾아왔더라. 시작. 다 찾아.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온다 하면 참 좋은 일이죠. 아이고 빼앗겼대. 빼앗겼네. 응?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찾아. 괜찮아 하면서 또 계속 빼앗겼다 뜯겼다 뭐 그러더라고요. 응? 심지어 바가지 쓴 것도 괜히 바가지 썼네. 그냥 괜히 바가지 써서 돈 낭비야 막.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추가를 받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서비스를 받든지 해서 하라 했더니 성격이 물러가지고 열어가지고 댓글로만 남기겠대. 댓글로 한번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한다고 해서 풀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빼앗긴 것이 많죠. 궁극적으로 큰 것들은 또 사탄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어떻습니까? 재물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건강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좋은 관계, 친구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또 능력, 은사가 지금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빼앗긴 것은 모든 것이 다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리라. 시작.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빼앗겼으나 되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 실수로 또 약해서 부족해서 빼앗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가 빼앗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카 또 하나밖에 없는 친척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형제 이상이죠. 빼앗겼죠. 그러나 되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조카마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 집안이 다 몰살당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냥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쫓아가서 되찾아왔어요. 되찾아올 때, 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헤브리어로는 엘리온이.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이 만나서 뭐였냐?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구약 때부터. 축복은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하는 거죠. 꼬마가 가서 엄마, 할아버지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쫄병이 가서 장군님 내가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데 분명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축복하는데 그때 축복하는 말 중에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랬죠.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주고 옆에 사람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좁은 내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누구를 축복하소서. 근데 너무 앞에 게 길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시작. 그 축복은 빌축자예요. 그래서 축복을 내가 주는 것도 아니죠. 멜기세덱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복을 빌었죠.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라고 명했죠.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다시 한번 소개합니까?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란 걸 다시 한번 소개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전리품 뺏어온 것 중에 10분의 1을 그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10분의 1 바쳐라 하는 내용은 없죠.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배운 적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우러난 마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10분의 1 내가 취한 거 얻은 거 내가 얻게 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장해 놓은, 새겨 놓은 어떤 본능과 같아요. 머리에는 새겨 놓지 않고 마음에 새겨 놨어요. 그래서 바쁘고 이렇게 생각 많을 때는 안 떠올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혹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면 우러난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에서 떠올라가지고 10분의 1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는 율법은 500년 후의 일이에요. 법이 없어서 그 당시 법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쓴 법에 따라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11조를 할 때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텐데 율법은 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잖아요. 혹시 안 하면 저주 받을 텐데 또 어떻게 큰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11조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수입이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절 함께 또 보면 11절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께 왔으니 주께 드립니다 해서 10분의 1만 드리면 다 드린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경배자가 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 당시에 모든 민족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그래도 기독교적인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가면 동남아에 더 그렇죠. 아프리카 더 그랬습니다. 불교 나라 막 똑딱똑딱에 맨 불상이 많고 사찰이 많고 엄청 큰 사찰도 많고 또 이슬람권에 가면 하면서 그냥 거리에도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다 납죽 엎드려서 하루 5번 엉덩이 들고 웬만하면 기도하게 되죠. 굉장히 종교적이죠. 사람들이 옛날엔 더 했어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 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어로 most high, 가장 높다는 가장. 신들이 인간보다 높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또 뭐 농산물을 잘 되게 하고 또 아기를 낳게 하고 또 신을 달래야 또 어부들이 배가 풍랑 만나서 가라앉지 않고 잘 돌아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자기들보다 더 높아서 뭔가 해준다는 거예요. 또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제사 지내죠. 고사 지내든지. 그런데 신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참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바라는 그 내용을 그 신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 안 하는데 그 중간 저 밑에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행이죠? 여러분이 신도교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신도가 믿어야 되겠죠? 그 사원에서 자라야 되겠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행이고요. 불교에서 태어나서 또 입적인가 있죠? 어렸을 때 이렇게 절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 예수 믿으려고 그랬다가, 또 언젠가는 글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교 쪽으로.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나서 입적했다. 입적이랑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한 사람들. 그다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신이 하나님인 거. 다른 여러 잡신이 아니라 태양신도 아니고 무슨 신도 아니고 하나님인 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거 다행이죠? 저는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내가 어렸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누가 나를 전도해갖고 불교로 들어갔으면 또 4살 때부터 또 인생 무상, 색즉시공 그러면서 불교의 영향 아래서 자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가서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응?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이런 사람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죠. 뭐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이? 그러니까 신비하죠. 멜기세덱의 정체를 다 밝힐 수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없다는 거죠.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또 영원 후까지 계실 것이죠. 사람이 낮지만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이죠.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신 거예요. 맞아주고 뭘 줬어요? 처음에 떡과 포도주를 줬죠. 이 떡과 포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죠. 받을 저주는 예수님 자신이 받으셨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받으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떡, 생명을 주시고 포도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 피를 셔서 우리하고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죄를 져서 받을 저주는 대신 받아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신약 시대죠. 멜기세덱이 또 그 다음에 누가 만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 멜기세덱을 만났어야 뭐 떡과 포도를 또 취할 수 있고 복을 받을 텐데 또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만났다는 기억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찾아서 어디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이상이에요. 이 복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는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나 다 가능해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희망사만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오늘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이 지식을 전하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지금 주고 있지만 여러분 듣는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같은 말을 해도 그죠? 제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듣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생명과 영으로 들으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 똑같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한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그 이후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다, 피상적으로 깊이 없이 만난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영으로 느낄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문자하고 틀려요. 설명하고 틀려요. 책하고 틀려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야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전달되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으로 오는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여러분 영으로 감지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러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 높이 그냥 계급만 높냐? 그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그래도 제일 큰 권세를 행하죠. 응?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또 미국에서는 누가예요? 제일 큰 권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 전체 또 우주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또 영계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높이만 높다, 보좌만 높다, 경배만 해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더 했죠. 박 대통령의 마음, 박심, 무슨 문심, 요즘 문심이 있나 보네. 문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따를 거예요.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야 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또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권자,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체험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큰 나라가 됐어요.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됐어요. 강대국이 됐어요. 사람이 커지고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지죠. 땅이 커지고 굉장한 부하를 많이 또 얻게 되고 우리나라 땅이 이제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말 타고 한 달 걸린다. 얼마나 크냐? 교만해지죠. 느부갓네살은 그는 지극히 교만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보시고 도를 지나쳤어요. 하나님 항상 나쁜 짓 한 번 했다고, 나쁜 짓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치신 하나님, 심판하는 분은 아니죠. 웬만한 건 참으시고 길이 참으셨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최후 심판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를 신뢰를 한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기준에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죠. 사탄이 교만한 거를 하나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해. 자기가 숭배를 받고 경배를 신상만 들어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치로 높아지는 거, 그래서 숭상받고 자기가 신이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해버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징계하는데 어떤 징계예요? 정신이 없나 혼미하더니 정신이 나갔죠. 총명이 없었다 그래서 얼렐레 어리버리 쌩 어리버리 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몸에서 막 뭐가 나고 막 털이 나고 막 발톱이 자라고 하더니 짐승하고 똑같이 돼서 소리도 왕왕했는지 야옹했는지 모르지만 어르릉했는지 모르지만 뛰쳐나가서 숲에 가서 살았죠. 들짐승하고 살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짐승이에요. 들짐승이에요. 인간의 마음도 없고 몸도 그렇지 않고 들에 살았어요. 당연히 쫓겨났고요. 궁중에서. 이렇게 가장 그 당시에 높았다고 권세 있다고 화려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낮췄어요. 하나님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낮췄고 짐승같이 살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징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죠. 뭔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32절 교재에서 써놨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분 줄 알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를 자기가 다스린 줄 알았죠. 여봐라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막 안 되면 막 숙청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위를 준 것도 하나님이란 걸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죠. 그 생활을 7년이나 했어요. 7년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그때가 꼭 7년이란 7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충분한 시간, 깨달을 충분한 시간을 준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 시대도 하나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높일 자는 높여요. 낮출 자는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큰 나라는 안 되냐? 큰 나라도 되고요. 거기에 신이 많기 때문에 그 신들이 방해해서 안 되냐? 바벨론은 완전히 신이 떠드는 나라잖아요. 그 신들이 방해하고 그냥 연합해가지고 대들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해야지 하고 하나님 물러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어요. 그냥 그 신들이 방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이 낮추니까 낮춰지고요. 폐위시킨 폐위됐고. 그 때가 차서 7년 지나고 나서 뭔가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으나니까 뭐예요? 하늘을 우러렀다고 돼 있죠. 하늘을 우러한 것은 지가 제일 높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권세를 막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본 거죠. 그 하늘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러러 보니까 아마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서 총명이 돌아와서 제정신이 들은 거죠. 그 하나님께 찬송, 감사, 경배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37절이에요. 4장.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신학 공부한 주의 종 같은 분, 이렇게 고백이에요. 이분은 성경도 안 읽었고,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이제 바벨론 신을 믿었겠죠. 그날 하나님이 타치해서 깨닫게 한 거죠. 친히 깨닫게 해서 이런 고백, 이런 정말 심오한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 권세가 한이 없인 하나님, 또 대대 그 권세가 이르게 될 하나님, 그 원대로 뜻대로 다 이루실 하나님, 즉 주권자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죠. 깨닫게 됐죠. 아,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정하게 됐어요. 또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존하시며 시편 78편 35절은 하나님을 지존하시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예요. 주권자가 뭐 주권이 있으니까 주관하겠죠. 권한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주관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자. 그 권세가 미치는 영역이 뭐 어디 기독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 좋은 교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온 나라에 누구에든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은 주권,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르면 나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방임만 하는, 니네들이 잘하면 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럼 못하면 벌 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응?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도행전 17장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방 종교는 되게 하나 신을 방임자예요. 지켜보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은 행하신 하나님, 주관하는 하나님, 역사한 하나님.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포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나의 하나님 내 일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이 주권자 혹은 주관자라는 것이 여러 구절 나왔는데 은혜가 됩니다. 다 쓰진 않았어요. 몇 구절.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거, 영어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는 반드시 된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된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이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은 다 이룬 게 된대요. 하나님 의도했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못했네. 아니 누가 게을러하지 못했네. 누가 뭐 이렇게 막혀서 영적 전쟁 하느라고 못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것도 하시네요 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와, 나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해서 비등한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한대요. 근데 또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나님을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 한나의 삶에서 시간상 안 할 겁니다. 한나도 그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줬다 그랬거든요. 뭐 나이가 들어서 남자의 정자가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죠. 뭐 저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니까 뭐 정자가 부족하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연적으로 볼 때는 생물학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또 하나님이 여시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됐죠. 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어요. 자, 나는 빛도 짓는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뭘 어둠도 짓는데요. 또 평안도 당연하죠. 근데 환난도 창조한대요. 또 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 골탕 먹어라, 너 괴롭혀야지 하고 환난 짓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 땅에 악을 두는 그 목적이든 악은 악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죠. 우리는 빛만 임하면 좋겠죠? 근데 어둠도 임한다니까요. 우리는 평안만 있었으면 좋겠죠? 내 삶에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내 영혼 맨날 그 노래 부르고 싶죠. 근데 평안이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한대요. 나는 여호와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형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또 부하게 하는 것도 주십니다. 또 높여지는 것도 주시고요. 치유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환난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죠. 이 땅에 아직 환난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눈물 나는 슬픈 그런 환난, 고난, 역경, 문제, 또 문제 상황, 기근, 가난, 질병, 박해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죠. 환난이 너무 세서 난 죽었다.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주관자라 그랬죠. 마귀하고 죽일까 말까 살려라. 난 죽이겠다. 마귀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리겠다면 하나님은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 살게 되는 거예요. 데려갈 때가 됐다 그러면 마귀를 시키는 거예요. 병을 시키는 거예요. 데려갈 때가 됐구나. 세상에는 진단 나오죠. 어떤 유명한 신앙인이 죽었어요. 세상에서도 유명하고 신앙이 아주 털철하고 유명한 분이고 아깝고 큰일 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폐렴이래. 입원할 땐 걸어 들어왔는데 나올 땐 뭐 7일 만에 열흘 만에 시체로 죽어서 나왔어요. 누구랑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저 의사들이 뭐 잘못해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로 여기까지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연세는 좀 있어요. 그런 의미, 아직 악이 있지만 악에게 져서 마귀는 귀신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 때문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면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악한 일에 사용하려고 내비둔 거죠. 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시죠? 얼마나 슬픈다고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까지 안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참새 그거 요즘 우린 팔지도 않죠. 또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대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세시고 계십니까? 셀 수도 없고 그죠? 그 다음 매일 빠지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면 머리카락이 쌓여요.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굉장히 세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일어난 거 그냥 알일 뿐이지 다 몰라서 알게 하려는 필요는 없죠. 다 아셨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어려움과 사정과 형편 다 아시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 것도 다 아시죠. 그냥 아래라 그래서 알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좋은 일로 바꿔주시죠.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들어서 좋은 일 쪽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에요. 안 좋은 일 일어났구나. 이 코로나도 그죠? 결국 이 코로나도 언제 지나가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또 안 좋은 것 지금도 있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다.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좋아진 거. 더 그것 때문에 또 깨닫고 더 발전되고 내가 고치고 내가 이렇게 적응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빨리 될 거예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은 일 때마다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질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딸이 말썽 많은 딸이 또 가출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가시나이가 또 나를 가슴을 찢어놓네 하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전화 이리저리 전화해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막.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빨리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엄청 있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기어 들어왔죠. 근데 그날 이제 좀 성숙했죠. 이 메시지를 들었죠. 어떤 목사님이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딸이
집 나간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대. 우리 딸이 가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잘 100% 이해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며칠 안 있어서 엄마 나 집에 들어갈게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는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계속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막 하나님 따지고 한 사람은 더 늦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그러는데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계속 우리의 삶이 맞물려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팅기고 막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안 좋은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실패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랬냐 그러고 막 그러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도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건 맞지만 이 요셉의 경우는 그랬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반당하고 죽으려고 했다가 겨우 해서 팔려갔지만 보면 한 1년 동안 원망했다는 말도 없고 1년 동안 밤에 술만 마셨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속상해서 게임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 그랬죠. 그 가장 인정받게 했죠. 다 관할하게 했죠. 내가 이 상황을 내게 일어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섭리가 빨리빨리 시간대로 착착 맞게 돌아가게 하느냐 아니냐 지연시키게 만드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원망하지 않고 버팅기지 않고 하소연한다고 아버지 그런 기도 했단 말도 없어. 그냥 인정한 것 같아. 받아들인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는 일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요셉과 함께해서 하는 모든마다 복되게 하고 이전보다 더 주인을 더 복되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어리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상지한테 버림받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은 요셉이 나 보복할 거야 하고 막 들고 떨고 막 요셉이 한번 말려서 아니다 그랬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게 아버지 때문에 봐준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게 총리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나 막 두려워하는데 마지막에 그랬죠. 또 한번 다시 얘기하죠. 여기 창세기 50장 20절 12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앞에 45장 5절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그랬어요. 팔려간 게 아니라 보냈다 그랬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을 때는 문제가 하나 안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시키면 다 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시작.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리가 계속 믿읍시다. 우리 찬양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월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속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음악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몸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다 살아나리라. 아멘.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극히 높은 가사가 또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전하신, 지극히 비슷한 말이에요. 지전하신,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내 삶의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림, 그 원대를 끝들여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선으로 바꿔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찬양 다 일어나서 629장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찬양하고 마칠 것입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니.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너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그린.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다시 한 나의 마지막 믿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마지막 선포로만,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와 우주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나라와 우주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박수로 믿습니다.
박수로 마칩니다.